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프닝으로 준비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아까 찬양을 시작하면서 백은지 자매가 써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중복되지만 못 들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 주일 광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 스스로에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같은 말로 인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바르게 알고 또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고 마땅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사도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도들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사역이요, 유대인들에게만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향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향해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향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사도들의 행적들을 보면요,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행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한 사건을 체험하게 돼요. 먼저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10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서 이 고넬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이방인, 즉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체험했던 일들을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으나 사도들과 형제들 또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인정하게 되죠. 자,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된 그때에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시작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그들이 흩어지게 된 지명도 기록하고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위치해 있었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저기 북한에 있는 개성이나 북쪽 끝에 있는 백두산 정도의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만 다르지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멀지도 또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면 저라면 숨어 지냈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박해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쥐 죽은 듯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한정된 장소에서 숨어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흩어지게 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지게 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된 사람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또 몇 사람이 가게 되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출신지였던 구브로와 구레네는 헬레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익숙했고,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인들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자라왔던 환경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를 증거하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큰 기대 없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어떤 능력이 함께 했다기보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손은 떠받치고 보전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등을 떠받치고 계셨다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 즉 수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후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베드로에게 벌어졌던 일과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가 있었던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안디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된.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흩어짐으로 인해서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지역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질 때는 예수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끝나거나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박해와 환난과 흩어짐이라는 고난을요, 보란듯이 이겨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을 받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흩어짐으로 인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 계속해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어느덧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흩어져 있던 자들이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이겨내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난 것을 보고 들으면서 놀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멀리서 중보하며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바나바는요, 안디옥으로 보내지기에 적합했던 인물로 보여져요. 또 여기서 보내니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어 어떠한 장소로 보낸다라는 의미로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로 말하자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 선교사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된.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마음으로 출발했고 이곳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마음에는 안디옥에 도착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또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안디옥의 모습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안디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바나바는요, 그것을 보며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을 보았던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단기 선교 갔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수련회 장소나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늦게 발견하고 늦게 보게 되었을 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이런 것처럼 바나바도요,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권면입니다. 권면.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굳건한이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함께 머무르다라는 말은요, 일회성으로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안디옥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질 만큼 확실했으니 바나바는 그에 걸맞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절에서 바나바의 권면을 기록한 누가는요, 갑자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3절과 붙여서 이야기해보면 바나바는 그들에게 권면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었지만 그에 더해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착한 사람. 스스로는 아니겠죠. 착한 사람.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못되게 구는데 나에게 잘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은 아니겠죠. 좋은 사람. 근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거나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았던 선행을 행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착한이라는 말은요, 높이 평가하다, 감탄할 만하다, 훌륭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에 이 모든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나바의 성품은 훌륭했고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의 모습이 모든 면에서 감탄할 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가 권하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합니다. 여기서 충만했다라는 말은요, 물이 가득 차서 넘치다라는 의미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득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과 믿음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에게 머무르라고 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나바의 성품과 권면 덕분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게 되었다. 이미 안디옥은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등장으로 인해 그 세가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진 만큼 어쩌면
지원이 더 필요하고 돕는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안디옥에 필요한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찾아가 그를 만나게 되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죠.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에 가 있던 건데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당당하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자신이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바와 같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머무르며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가 하고 있는 양육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자신들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과 같은 많고 많은 일들을 겪고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주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나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누군가는 환난을 당해서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야 했어요.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은 숨어 지내지 않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뿐인가요? 또 누군가는 훌륭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가르쳤죠.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이겨내야 하고 착해야 하고 훌륭해야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착하지 않다는 것에서 이미 탈락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이겨내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기에 환난 가운데 승리했으며, 그리스도인이기에 훌륭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거나 이미 능력이 출중하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되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맡고 있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참된 그리스도를 힘입어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